마태복음 28장 1절부터 15절입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하니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아멘. 오늘은 드디어 이제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장 설교입니다. 오늘 이제 마태복음 112번째 설교인데 오늘 설교하고 다음 주까지 설교하며 이제 마태복음 설교를 마치게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베푸시길 사모하면서요. 이제 오늘은 드디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말씀입니다. 지난주 본문에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후에 부자의 묘실에 묻혔습니다. 아무도 묻히지 않은 새 무덤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무덤 시체하고 바뀌거나 헷갈릴 염려가 없이 온리 예수님만을 위한 무덤이었습니다. 그 길 큰 돌로 한두 사람의 힘으로 옮길 수 없는 큰 돌로 막았습니다. 그리고 경비병들이 돌 주변을 딱 시멘 공구를 해서 임봉을 했습니다. 조금이라도 이 돌이 움직이며 임봉이 떨어지기에 절대로 그 돌이 움직이지 못하도록. 그리고 그 앞에서 경비병들이 대충 지키는 것이 아니라 굳게 철저하게 그렇게 지키고 있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제 이 무덤 안에서는 시신이 썩는 것 외에는 아무 일도 일어날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바깥에 의해서 뭔가 일어날 수 있는 확률이 0%입니다. 그냥 안에 있는 시신은 이제 시간 가며 썩는 거, 그거 외에는 아무것도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런 삼엄한 경비 속에서도 죽은 지 3일 만에 안식 후 첫날, 지금으로 치면 이 날이 안식 후 첫날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주일날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것은 주일날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기념하면서 우리가 매 주일마다 부활절 지키듯이 매 주일마다 부활하신 주님께 감사 찬송하면서 그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주님 그 무덤에서 어느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고 오직 하나님에 의해 스스로 부활하셨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이번 주 요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아멘. 자, 이제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말씀인데요. 성경은 예수님께서 어떤 식으로 부활을 하셨는지 그 부활의 과정을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누워있던 사람이 어떻게 일어났고 세마포는 어떻게 풀렸고 돌은 어떻게 옮겼고 막 이렇게 부활의 과정을
설명을 하지 않습니다. 전에 십자가를 지실 때도 딱 한 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니라, 못 박았느니라, 딱 한 줄. 십자가가 어떻게 생겼는지, 못이 얼마나 아픈지, 이런 얘기들은 일치하지 않고 딱 한 줄 했는데, 부활도 우린 어떤 식으로 부활을 했을까? 막 이런 게 궁금한데 성경은 그런 이야기들은 하지 않습니다. 대신 빈 무덤을 보여주며 부활의 확실성을 보여주면서 무덤이 이제 예수님을 더 이상 가두어 둘 수 없다. 그리고 죽음이 더 이상 예수님을 붙잡아 둘 수 없다는 것을 확증하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무덤으로부터도 이기시고 죽음으로부터도 이기시고 주님을 부활을 맡고 있는 경비병들로부터도 이기시고 임봉으로, 하여튼 예수 그리스도를 방해하는 모든 것들로부터 이 부활을 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에서 승리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부활은 인류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승리의 사건입니다. 우리가 역사 속에서 기억하는 인간의 위대한 승리들, 예를 들어서 이순신 장군의 명랑대첩이 정말 엄청난 승리였다, 이런 기억을 하지 않습니까? 홍수환이 KO패 3번 다운당하고 4번 역전해서 이겼다, 멋진 승리다. 이 땅에 많은 승리들이 있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의 승리가 이 땅에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경험하는 그 어떤 승리보다 위대한 승리였습니다. 인류의 역사 속에서 인류를 가장 괴롭히고 인류를 가장 파괴하는 대적이 누구냐면 마귀입니다. 예전에도 그랬고요, 지금도 그렇고요,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한 개인이 아니라 인류 전체를 파괴하고 대적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마귀가 사용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죽음입니다. 마귀는 죄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을 이 사망의 감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한 사람도 예외가 없이 모든 사람들을 다 죄를 짓게 하고, 그리고 사망이라는 감옥 속으로 다 가두어 버리고, 그리고 그 사망이란 감옥 속에서 스스로 탈출하거나 이기거나 극복하거나 부활해서 나온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결국 모두가 그 사망의 감옥에 갇히게 되는 거죠. 결국 마귀의 목표는 분명합니다. 마귀는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을 괴롭히는 게 마귀의 목표입니다. 사람들을 어떻게든지 비참하게 만드는 것이 마귀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살아서는 이 땅의 사람들이 마귀에게 종노릇하게 만들고요, 죽어서는 사망의 감옥에 갇히도록 해서, 그래서 마귀는 사람들이 살아서도 비참하도록 불행하도록 만들고 죽어서도 비참하고 불행하도록 만드는 것이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인류의 대적이라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마귀는 이제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도 그 다른 인간들처럼 똑같이 그렇게 죽여버리고, 예수님도 똑같이 사망의 감옥에, 무덤의 감옥에 가두어 버리고, 예수님도 똑같이 하나님과 단절시켜 버리면서 자기가 이긴 것처럼, 예수도 별것 아니네, 결국 죽고 결국 무덤에 갇히고 결국 사망하게 되네라고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죽은 지 3일 만에 그 사망의 감옥의 문을 열고 부활하셨습니다. 마귀의 가장 강력한 무기인 그 죽음, 그 사망을 예수님께서 이기시고, 이제 그 사망의 감옥이 예수님을 더 이상 가둘 수가 없었으며, 예수님은 마귀가 쓸 수 있는 모든 권세, 모든 괴계, 모든 그의 그 힘들을 다 이겨내시고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부활하셨다, 이건 이꼴 예수님이 모든 마귀의 권세에 대해서 승리하셨다라는 것을 확증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모든 가장 큰 대적인 그 마귀의 모든 것으로부터 승리하셨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그 주님의 승리가 주님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증가되어집니다. 여러분, 아담의 죄가
그 후손들에게 우리들에게 계속 전가되어지고 적용되어져서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에게 죄가 전가되고 퍼져 버렸습니다. 반대로 우린 이제 믿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모든 것에 연합되어지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도 믿음을 통해서 연합되어지고요. 예수님의 부활의 승리도 바로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지며 예수님의 모든 사건이 예수님의 모든 그 효력이 내게도 우리에게도 전가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하는 신비한 연합의 통로가 무엇이냐? 오직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 모든 사건들 십자가도 연합되어지고 예수님의 부활에도 우리가 연합되어질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지는 걸 우리 눈으로 볼 수 있게 하는 게 성찬식이죠. 성찬의 떡과 잔을 내 안에 먹고 마심으로 이렇게 내 안에 오셔서 나와 연합되고 함께 하시는구나 라고 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지며 예수님께서 부활 승리하셔서 마귀를 이긴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도 주님처럼 마귀를 이기고 부활 승리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마귀에 대해서 자신감이 있어요. 자신의 대적에 대해서. 그래서 마귀가 쓰는 가장 큰 무기인 이 사망에 대해서 바울은 고린도서 15장에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을 향해서 마귀를 향해서 아주 조롱하면서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한번 쏠 테면 쏘아봐라. 네가 나를 향해서 사망이란 화살을 죽음이란 화살을 수천 수백 개를 쏜다 할지라도 내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방패만 있다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믿음으로 연결하며 비록 육신은 내가 이 땅에서 죽게 되지만 예수님과 내가 믿음으로 연결되어진 이상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부활하여서 네가 사망의 화살을 수천 수백 개를 쏘아도 나는 부활하여서 영생할 것이기 때문에 바울은 그 마귀를 향해서 그 사망을 향해서 자신 있게 사망아 네가 쏠 때면 한번 쏘아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의 육신은 비록 죽지만 예수 그리스도 그분도 죽었다가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죽음에서 부활하여서 사망 아래 사는 것이 아니라 사망의 감옥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주님과 함께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여 승리한 것처럼 우리들도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한편 예수님의 부활은 첫째는 그분이 부활하셨다. 마귀의 모든 권세를 이기셨다. 두 번째는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건 내게는 나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았다. 죄 용서를 받았다는 것을 확정하는 승리의 사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죄 용서받는다라는 얘기를 많이 듣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죄를 용서받았다는 걸 도대체 뭘로 확인할 수 있냐는 거죠. 목사님이 우리가 예수 믿으면 죄 용서를 받습니다라고 얘기는 듣는데 도대체 우리가 어떤 계약을 하거나 땅을 사거나 뭘 하나 사며 계약서가 있고 도장이 찍어서 자 이건 네 거다. 계약에서 니한테 넘긴다. 영수증이 있어서 건물 이건 네 거다. 우리가 뭔가를 샀거나 얻거나 하며 거기에 대해서 확인하는 영수증이 있든지 도장이 있든지 뭔가 이게 이 사실이 확정이다라는 그게 있는데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죄 용서함을 받는다고 하는데 도대체 내가 죄 용서함을 받았다는 걸 어떻게 확인을 할 수 있냐? 내 기분에 용서받은 것 같은데 이러면 용서된 거고 내 기분에 아닌 것 같은데 이러면 아닌 건가? 그렇지 않습니다. 구약시대에도 죄 사함을 받는 길이 있었습니다.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정말 사람들의 죄를 대속하는 짐승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 안에 가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받는 그래 할 때 백성들의 죄가 사하는 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대제사장이 백성들의 죄를 대신하는 그 짐승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무조건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는가? 그건 아니었습니다. 거기서 대제사장은 죽을 수도 있고 못 나올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그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하나님 앞에 들어가긴 갔는데
죽어서 못 나온다며 우리들의 죄는 용서받지 못하고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 하나님을 뵙고 사제의 피를 흘리고 뿌리고 나서 용서를 받고 나면 용서받았다는 확증이 뭐냐? 대제사장이 살아서 나와서 그 죄사함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그 대제사장이 지성소 안에 들어갔다가 살아서 나오기만을, 대제사장이 살아서 나와야만이 우리의 죄가 용서를 받은 것이기 때문에 살아서 나오기만을 간절히 기다리고, 대제사장이 살아서 나와가지고 저들에게 죄사함을 선포할 때, 그래서 우리도 예배 시간마다 회개의 기도를 하지만 목사가 반드시 죄사함의 말씀을 선포를 하거든요. 대제사장이 그렇게 살아나와서 백성들에게 죄사함을 선포할 때 그들은 진짜 이제 우리 죄가 용서받았구나라고 확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온 인류의 대제사장이 되어서 인류의 죄를 대신 지고 짐승의 피가 아니라 자신이 십자가에 흘리신 자신의 피를 가지고 땅의 지성소가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과연 예수님의 피를 받아주실까? 하나님은 과연 이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까?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길은 밖에서는 모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셔야 됩니다. 살아오셔서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죄사함을 선포할 때, 그때 비로소 정말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은 걸 확신할 수 있게 되고 확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바로 3일 만에 살아오신 것입니다.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 지고 하나님 앞으로 들어가신 그 예수님께서 조금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께서 흑암으로 예수님을 가렸습니다. 예수님이 엘렐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할 때 하나님이 외면했습니다.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우리를 용서해 주다는 확실한 증거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오신 것이 가장 확실한 증거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대제사장 예수님의 부활은 내가 정말 예수님을 통해서 죄 용서를 받았다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확정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이는 어떤 서류에 도장을 꽝 찍어서 주신 것이 아니라 영원히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부활을 통하여서 우리의 죄 용서에 대해서 도장을 꽝 찍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사건이 없어지지 않는 이상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죄 용서받음에 대해서 정말 변하지 않는 진리의 사실로 굳건하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보면서 이 정말 부활하신 주님을 첫째는 먼저 송축합시다. 그리고 주님이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진정한 승리를 주시는 주님께 감사하고 찬송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부활의 승리가 확실한 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예수님과 연합되어져 있으며 우리가 어떤 고난, 어떤 어려움, 어떤 대적의 위협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께서 무덤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도 아무리 열악하고 어려운 상황이라도 그것을 이기고 승리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나의 능력으로 아니라 나와 연합되어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도우심과 능력으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연일 불안한 시대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내 삶, 우리 사회, 앞날 모든 것들이 불안하고 위험하고 어렵습니다. 이럴 때 여러분, 부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불안한 시대에도 확정적으로 살고 승리하면서 살 수 있는 것은 내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고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이 길만이 이 불안정한 시대 속에서 승리하는 유일하고 가장 좋은 비결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이 부활을 통해서 우리의 죄 사함에 대해서 정말
확신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죄가 아무리 무겁다 할지라도 크다 할지라도 정말 이런 죄가 용서받을 수 있을까? 주님의 십자가와 주님의 부활을 보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십자가가 나를 대신해서 벌을 받은 것이고 주님의 부활이 내가 용서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가장 확실한 도장이고 보증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 기분, 내 감정으로 내가 죄 용서를 받은 것이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 주님의 부활, 이걸 바라봄으로 믿음으로 정말로 내가 어떤 죄라도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수 있음을, 용서받았음을 믿고 죄에서 자유를 얻는, 죄에서 자유를 얻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가장 귀한 선물은 이 죄인들에게 죄 사함의 은혜를 주시는 거죠. 우리가 다른 것이 다 잘 된다 할지라도 여전히 내 안에 죄가 그대로 남아있다며 우린 결국 사망의 형벌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지옥의 형벌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든지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가며 영생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모든 죄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용서받음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모든 세상에 다 때로는 내 감정도 흔들리고 변할 수 있지만 이 진리의 사실은 변하지 않는 것이기에 이 진리를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한편 오늘 본문은 주님의 부활, 첫째는 주님의 부활의 소식을 전합니다. 두 번째는요, 이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증인들을 오늘 성경은 강조하면서 소개합니다. 주님은 부활하셨는데 자신의 부활을 스스로 막 전하지를 않아요. 예수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제일 효과적인 방법은 예수님이 성경 꼭대기에, 안 그러면 하늘 위에 쫙 날아가지고 서가지고 봐라 내가 부활했다 하고 딱 뭐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 이런 거 보여주면서 하늘 위에 쫙 이렇게 해가지고 이리 보여주면 뭐 게임 끝 아니겠습니까? 안 믿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뭐 온 세상에 제일 쉽게 제일 빨리 전파될 수 있는데 예수님은 자신이 부활했다는 이 사실을 예수님이 스스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증인들에게 맡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 부활의 신실한 증인과 또 이 부활의 실패한, 부활의 증인 때문에 실패한 사람들이 소개되는데, 먼저 부활의 소식을 신실하게 전하는 증인으로 천사가 등장합니다. 2절부터 부활의 첫 소식을 전하는, 제일 먼저 전하는 사람은 천사입니다. 천사가 빈 무덤을 보여주면서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합니다. 천사 언제 등장했냐면 예수님 처음에 탄생하는 이야기, 마태복음 2장에 예수님이 탄생하는 이야기 때 그때 천사가 나타나서 제일 먼저 예수 탄생 소식을 전합니다. 그리고 천사는 그동안 성경에서 한 번도 놓이지 않다가 안 나오다가 예수님 부활하시는 이 이야기에, 이 사건에 또 천사가 나와서 천사가 하는 역할은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전하고 예수님의 부활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왜 천사가 등장을 할까? 사람들이 먼저 전해도 되는데 왜 하나님은 사람들의 입술보다 먼저 천사를 통해서 이 부활의 소식을 전하도록 할까? 그것은 이 부활의 사건, 오늘 우리는 이 부활이 너무 익숙해가지고 자연스럽지만 이게 그 시대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무덤에 시체가 없어진 사건이거든요. 저 무덤에는 오직 예수님 한 명만 묻어놨는데 그게 시체가 없어진 사건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장사를 지냈는데 시체가 없어졌으니까 아주 불길한 일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아니면 도대체 어떤 괴상한 힘이, 귀신이 나타나서 이런 짓을 했나? 인간은 아무 짓도 할 수 없도록 딱 모든 걸 임봉해놨는데 그럼 도대체 이게 뭐 귀신이 이랬나? 무슨 이런 불길한 이상한 일이 생기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바로 그곳에 누가 등장한다? 천사가 등장한다는 것은 이 일이 사람의 사건이나 불길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건이라는 것을 가장
가장 확실하게 보여주는 게 바로 이 천사의 등장이라는 것입니다. 부활은 불길한 일도 아니고 사람의 일도 아니고 어떤 마귀가 하거나 이상한 괴력이 한 일이 아니라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천사가 그걸 나타내주고 하나님이 사람에게 베푸신 가장 기쁘고 복된 소식이 바로 이 부활이다. 그래서 천사는 하나님이 행하신 사건,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행하신 가장 기쁜 소식을 전하는데 천사가 등장했던 거예요. 첫 번째로 가장 기쁜 소식은 예수님이 오신 소식이었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마국간에서 태어나고 말구유에 태어났는데 무슨 이런 없이 보이고 서글픈 탄생이 있나 하는데 천사가 나타남으로 이건 없이 보이고 서글픈 탄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가장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게 이 아이의 탄생이다라고 예수 탄생에 천사가 등장했는데 이제 예수님 부활에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건이다. 사람을 위한 가장 기쁜 소식이다라고 천사가 그렇게 전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땅의 증인들이 아니라 바로 이 하늘의 증인이 하나님의 사건을 사람들에게 증거해 주기에 부활은 진실로 하나님의 사건이며 우리를 향한 가장 기쁜 하나님의 복음인 줄 믿습니다. 오늘 천사가 제일 먼저 등장해서 예수 부활을 전하죠. 두 번째는 이 여인들이 증인의 역할을 합니다. 여자는 유대 사회에서 증인의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었지만 하나님은 갈릴리 출신의 이 가난한 여인들, 부자, 귀족, 잘 사는 여자들이 아닌 가장 시골에서 가난한 이 여인들을 주님의 가장 복된 이 부활의 증인으로 사용해 주셨습니다. 처음 예수님이 탄생할 때도 첫 번째 증인은 천사였습니다. 두 번째 증인이 누구였죠? 목자들이었습니다. 그 시절에 불가촉 천민이라 할 수 있는 오늘로 치면 노숙자로 여김받는 목자가 가까이 오면 냄새 난다고 다 가라고 쫓아내는 그게 목자였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이 탄생하셨다는 이 기쁜 복음을 천사와 목자를 통해서 전하도록 하셨는데 이제 부활이라는 정말 이 복된 소식, 기쁜 소식을 이번에는 천사와 여자들을 통하여서 그렇게 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왕이면 좀 더 힘있고 권력 있는 사람을 통해서 전했으면 훨씬 더 잘 전해졌을 텐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 시대에 가장 낮은 사람들에게 부활의 가장 기쁜 소식을 전하는 증인들이 되도록 하신 거죠. 반면에 이 여인들과 같이 똑같이 놀라운 부활의 현장을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부활의 증인에 실패한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게 11절에 나오는 경비병들입니다. 경비병들 똑같이 보았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눈으로 보고 경험할 수 있는 가장 기적적인 사건이 예수 부활의 사건입니다. 이 기적적이고 놀라운 사건을 경비병들도 똑같이 보고 들었는데 이 경비병들은 돈에 매수되어서 돈 때문에 부활의 증인 되기를 포기하고 거짓 증인이 되고 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기쁜 복음의 소식, 이 부활의 소식을 돈 때문에 외면하고 못 본 것처럼 아닌 것처럼 그렇게 해버렸습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여러분, 이 부활의 증인에 실패한, 돈 때문에 실패한 이 사람들을 어떻게 여기느냐 하면 그럴 수도 있지 우리도 예를 들어서 법정에 증인 출두 받을 때 안 갈 수 있지 않습니까? 무슨 이유든지 바빠서 안 갈 수도 있고 하여튼 안 갈 수도 있지만 안 간다고 문제가 되는 건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 이 경비병들이 부활의 증인 되기에 실패했을 때 마치 경비병들을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겨준 사람들만큼이나 죄된 사람으로 실패한 사람으로 그렇게 여기에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은 주님의 일입니다. 부활에 내가 뭘 어떻게 할 수 있는,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단 1도 없습니다. 내가 뭘 어떻게 한다고 주님이 부활되는 건 아닙니다. 부활은 온리 주님의 일이고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런데 부활의 증인됨은 예수님이 스스로 하지 않아요. 부활의 증인됨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 우리의 일이 되고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부족한 줄 아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사건에서 가장 놀라운 이 부활 사건에
사람들을 정인으로 세우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부활을 믿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할 일, 우리가 또 뭔가 부활을 만들어내는 건 우리가 할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또 이런 승리를 만들어내는 건 우리가 할 일이 아닙니다. 부활과 승리는, 구원은 오직 주님의 일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바로 이 부활의 신실한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번 행복 나눔 축제에 여러분, 우리 모두가 정말 이 부활의 신실한 증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린 부족합니다. 증인 되기에 이 여인들처럼 부족하지만, 그리고 시대적 상황이 증인이 증가한다고 들어주는 상황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전도한다고 예수 부활을 얘기한다고 주변 상황이 쉽게 이 코로나 시절에 들어주지 않습니다. 근데 그건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라 2000년 전에도 그랬습니다. 2000년 전에 목자들이 아기 예수가 탄생했다고 누가 그 목자들의 얘기를 들으려고 하겠습니까? 2000년 전에 그 여인들이 예수님 부활했다는데 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그것도 남자들도 아니고 여자들이 증거하는데 누가 들어주려고 하겠습니까? 예나 지금이나 증인의 자격도 부족하고 상황도 좋지 않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이 어려운 시대에도 오직 이 부활의 복음, 이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증인들을 통하여서 이 부활의 복음을 전하여 준 줄 믿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어렵고 힘든 시절이라 할지라도 누구든지 이 부활의 복음을 듣기만 하고, 누구든지 이 부활의 복음을 듣고 믿기만 하며 누구든지 구원받을 수 있고 누구든지 부활의 승리에 참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전하는 우리가 어눌하다 할지라도, 듣는 사람들의 상황이 안 좋다 할지라도, 어떤 상황에서라도 부활의 복음이 전해지기만 하고 부활의 복음이 믿어지게 되어진다며 그 사람에도 똑같이 부활의 승리, 부활의 은혜가 주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데 목숨을 걸었어요. 어느 정도로 부활의 복음을 전하느냐며 목숨을 걸면서 이게 우리의 사명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기쁜 소식이라는 걸 믿고 목숨을 걸고 부활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오늘 이번 행복 나눔 축제에 여러분들이 목숨까지 걸지 않더라도 정말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이 부활의 복음의 신실한 증인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꼭 내가 저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 이야기를 듣고, 내가 저 사람을 통해서 부활을 듣고, 내가 저 사람을 통해서 교회에 왔습니다라고 그렇게 구원받는 사람들이 꼭 있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셨습니다. 그걸 증인들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부활하고 나서 뭘 제일 하고 싶어 하셨는가? 부활하고 나서 주님이 가장 우선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가장 중요하게 여긴 것은 제자들을 다시 만나고 회복하는 것이었습니다.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만약에 여러분들은 부활하고 나면 뭐부터 하고 싶어요? 맛집 찾아가고 싶어요? 3일 동안 굶었는데, 그죠? 맛집 가가지고 냉면을 먹든 맛있는 고기를 먹고 싶습니까? 두부를 먹고 싶습니까? 아니면 나를 때려 죽인 놈들, 나를 고발한 놈들 찾아가서 복수를 하러 가겠습니까? 청와대를 가겠습니까? 어딜 갈까요? 예수님 부활하고 나서 뭘 제일 하고 싶을까요? 어디부터 갈까요? 황제에게, 총독에게, 아니면 사내들인 공에 찾아갑니까? 맛집을 찾아갑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주님 부활하고 나서 제일 먼저 가고 싶은 곳, 제일 먼저 하고 싶은 것, 바로 제자들을 찾는 것입니다. 제자들을 다시 만나는 것이었습니다. 벌 주려고 이놈의 새끼들 그럴 수 있나 하고 막 뭐라 하려고 제자들을 다시 만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고 회복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제자들을 찾습니다. 그래서 10절 말씀에 그 제자들을 내 형제들이라고 예수님이 부르십니다. 조금 전에 내 눈앞에서 나를 배신했던, 우리 3년이나 같이 묵고 자고 하면서 의리를 지켰는데 이 인간들이 조금 전에 내 눈앞에서 내가 제일 힘들 때 나 배신하고 다 도망갔던 인간들입니다. 그런 인간들에게 예수님이 이 인간, 저 인간,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내 형제들이라고 부르십니다. 그리고
찾습니다. 저들은 실패한 자들이지만 부활하신 주님은 여전히 그 제자들을 사랑하셔서 찾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을 갈릴리에서 만나자 하십니다. 예루살렘은 화려하고 멋진 곳이었지만 영적으로 그들에게 실패한 곳이었습니다. 반면 갈릴리는 초라한 시골이었지만 영적으로 그곳에 왜 거기서 만나자고 하는가? 거기서 주님과의 만남이 있었고 주님과의 사랑이 있었고 하나님 나라의 꿈을 함께 나누고 함께 들었던 곳이 바로 갈릴리였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을 형제들이라고 부르면서 우리 갈릴리에서 다시 만나자, 갈릴리에서 다시 시작하자. 그리고 그 갈릴리에서 다시 시작하고 싶은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부활했으니 이제 위대한 제국을 하나 만들자. 로마 제국보다 더 멋지고 더 큰 위대한 제국을 이제 하나 만들어서 저 로마를 끝장내버리자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갈릴리에서 다시 만나서 다시 교회를 세우자. 내가 전에 너희들과 같이 얘기했던 그 교회,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를 다시 세우고자 제자들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 일에 분명히 이미 실패했습니다. 전에 예수님 살아생전에 하재했는데 저들이 다 실패한 자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찾아가서 다시 사랑하고 다시 회복하여 그들을 다시 사용하시고자 갈릴리에서 만나자라고 합니다. 그 부활하신 주님, 여러분, 그 갈릴리가 오늘로 치면 어디겠습니까? 교회죠, 교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찾고 부활하신 주님 우리를 다시 찾아 만나오시는데, 야, 내가 서울에서 제일 멋진 직장에 니를 제일 높은 보직에 앉아줄 테니까 거기서 보자. 내가 니 제일 높은 보직에 앉아가 니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 세우겠다가 아니라 주님은 그 제자들을 갈릴리, 주님과의 만남이 있고 주님의 사랑이 있고 주님의 말씀이 있었던 바로 그곳, 오늘은 바로 그것이 교회이죠. 세상에 빛과 번쩍하고 좋은 그런 데서 만나자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다시 만나서 다시 사랑하고 다시 회복해 주겠다. 그리고 우리 다시 함께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그 부활하신 주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다시 찾고 다시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제자들처럼 어쩌면 계속 실패하고 지금은 참 보잘것없고 내세울 것 없는 그런 사람들이지만 주님은 그 사람들, 이 여인들조차도 다시 사용하고 세우시고자 우리 주님께서 찾고 부르십니다. 멋지고 또 빛깔번쩍한 예루살렘이 아니라 별 볼 일 없는 바로 이 교회에서, 갈릴리에서 그렇게 부르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오늘 부활하신 주님의 이 찾으심과 부르심에 진심으로 아멘으로 화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해야 되는데 제가 막 설교 시간에 아멘 안 한다고 막 뭐라 하거나 삐지거나 그러진 데 아닌데 그래도 이건 또 해야 됩니다. 자, 다시 해봅시다.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의 이 찾으심, 오늘도 우리를 찾고요, 실패한 자들을 찾고 부르시거든요. 그 주님의 찾으심과 부르심에 진심으로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네. 그리고 주님 꿈이 있어요. 왜 우리를 찾습니까? 부르십니까? 먼저는 우리를 다시 회복하고 그리고 다시 우리를 통해서 교회를, 하나님 나라를 세우자. 그건 영혼을 구원하고 살려서 세우는 겁니다. 이번 행복 나눔 축제에 정말 우리를 찾으십니다.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영혼을 구원하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자 부르시니 우리 부족하지만 주님, 제가 여기 있사오니 저를 써주십시오. 제가 부족하지만 주님의 찾으심에, 주님의 부르심에 제가 헌신하겠습니다. 잘한다는 보장은 없지만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정말로 그렇게 헌신하고 순종하는, 그래서 이번 행복 나눔 축제에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오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며
우리가 회복될 수 있습니다. 나만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우리 이웃들이 함께 부활의 은혜에, 부활의 승리에 참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귀한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